새벽의 날씨가 매우 쌀쌀합니다. 뜨거운 기도의 열정으로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은 분명히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내려 주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열정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열정을 가진다면 세상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견디어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계속 이제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텐데 오늘은 야곱의 열정적인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인 정호승 씨가 사랑이라고 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꽃은 물을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합니다. 새는 나뭇가지를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합니다. 달은 지구를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합니다. 나는 너를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합니다. 사실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그 관계의 중심에 사랑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꽃과 물처럼 그리고 새와 나무처럼 서로 간에 소중하고 사랑하기에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이 사랑,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가정이 맺어지고 가족관계가 유지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열정적인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창세기 29장의 시작은 야곱이 가나안 땅 브엘세바를 떠나서 바로 약 800km 지점되어지는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 땅에 도착하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땅에 도착했었을 때에 야곱이 우물을 발견하고 우물가에 가게 되어지는데 그 양떼들이 물을 마시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새 무리가 그 목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무리가 오는 것들을 보면서 야곱이 그들에게 물어봐요. 어디서 오시는 중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들이 우리는 하란에서 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란에서 왔다고 한다면 바로 나홀이 낳은 손자 라반을 혹시 아시느냐? 그랬더니 이 목자들이 잘 알죠. 그 야곱이 묻는 거예요. 생활이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지금 평안하냐고 물어봤더니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침 저기 그 라반의 딸 라헬이 양들을 몰고 오네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가슴에 뭉클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고향을 떠나오게 될 때에 아버지가 가서 그 땅에 가서 삼촌을 만나고 그 삼촌의 자녀 가운데서 결혼을 하라고 해서 오기는 왔지만은 이게 삼촌을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분이 정말 어떻게 자기를 생각할지 많은 생각 속에서 왔는데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바로 삼촌의 딸인 바로
라헬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라헬이 양을 몰고 오자 야곱이 그 우물에 덮였던 입구를 막은 돌을 다 내려놓고 양떼의 물을 열심히 먹입니다. 이 영문을 모르는 라헬은 아니 자기들 양떼를 가지고 왔는데 어떤 남자가 나타나더니 그냥 달려들어서 우물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고 자기 양떼의 물을 참 먹인단 말이에요. 이 도대체 누군가? 그러고 있는데 물을 다 먹인 다음에 그들의 예를 따라서 간단하게 입을 맞추고 인사를 나눈 다음에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가만히 있던 남자가 자기 양떼의 물을 다 먹이고 울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면 내 아버지 라반의 조카다. 그리고 내 고모인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헬이 뜻밖의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알려요. 그랬더니 라반의 식구들도 깜짝 놀래가지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14절에 보면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맞다. 너는 내 혈육이야. 라고 하는 제외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라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주 꽃다운 어린 나이에 리브가가 가나안 땅으로 시집을 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소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니 그 여동생이 난 아들이 왔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사실 반가웠을 거예요.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 가서 자기 집안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시집을 와서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20년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 쌍둥이를 낳았는데 제가 바로 둘째 아이입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이 가나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고 이 고향 땅으로 가라. 그 고향 땅 가서 외삼촌의 가정에 가서 거기서 결혼 대상을 믿는 사람을 선택을 해라 하고 보내서 왔습니다. 사실 오게 된 것은 그 배경이 뭐가 있어요?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형이 죽이려고 하고 그래가지고는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바로 이제 보내준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얘기는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결혼하러 왔다고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반가움 속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나게 되어지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라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카에게 야 내가 조카지만 어떻게 이렇게 보수 없이 일할 수 있느냐. 내가 일하는 대가로 내가 무엇을 주어야 될 텐데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냐.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워낙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부터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었어요. 그래서 노동의 대가로 라헬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 당시의 풍습 속에서는 결혼할 때 신부를 데리고 가려면 대가로 지참금을 줬어야 되는데 야곱이 고향에서 올 때 빈손으로 왔어서 빈털털이에요. 그런데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참금 대신에 7년 동안 무보수로 봉사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라반에게는 이 라헬 위로 레아라고 하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레아는 눈의 매력이 라헬보다 못했다라고 표현하면서 미가 좀 떨어졌다고 이렇게 솔직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딸 가운데서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무려 7년 동안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봉사를 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7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약속대로 라헬과 결혼할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라헬의 나이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계산을 해보면 야곱의 나이가 무려 84세 정도 되는 나이였습니다.
당시의 수명이 길다고 하더라도 84세에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코 이런 결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야곱이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겠어요. 양손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야, 이제 라헬과 결혼을 하는구나. 그래서 결혼식을 하면서 첫날 밤을 지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이게 왜 날벼락입니까? 옆에 있는 여자가 어젯밤에 잔 여자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7년 동안 이렇게 사랑했으면은 숨소리만 들어도 알잖아요. 사람에게 느껴지는 그 뭐라 그럴까? 네? 그러한 향기가 있잖아요. 그럼 레아에게서 나오는 향기와 라헬에서 나오는 향기가 다를 건데 7년 동안을 같은 집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룻밤을 같이 자고 나서 오메 이게 아니잖아. 어떻게 그 다음날 그런 소리가 나오냐고.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야곱이 화가 난 거예요. 아무리 정기가 안 돌아도 그렇지 어떻게 못 알아봤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화를 내면서 아니 삼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하고 약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라반이 웃으면서 이 동네는 워낙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안 보내. 언니보다 먼저 보내야 돼서 그래서 아니 그 동네에 와서 7년 살았으면 그거 몰랐겠냐고. 사실은 다 아는 거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라반이 속인 거죠. 사실은 속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더니 삼촌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라헬하고 정말 결혼하고 싶냐? 그랬더니 그럼요. 그랬더니 앞으로 7년 동안 더 일하래. 그러면은 동생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라헬까지 얻는 드라마가 진행이 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라헬과의 만남을 볼 때 정말 운명적 만남이에요. 레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 이 만남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을 그 안에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브리세바에서 이 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까지는 무려 800km가 되는데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을 갔단 말이에요. 터벅터벅.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삼촌 라반의 딸인 라헬이 양을 몰고 오는 걸 본단 말이에요. 6절 말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불투명했어요. 그리고 불안했어요. 외삼촌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몰라요. 더군다나 여러분 외삼촌의 삶의 환경이 어떤지도 몰라요. 그리고 무조건 도피하다시피 도망하다시피 왔는데 그 외삼촌의 딸이 우물가에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멀리서 봐도 아름다운 거예요. 가까이 보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우리 여집사님은 그러죠. 왜 내 얘기를 목사님이 자꾸 하고 계시지?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 너무 야곱이 라헬과의 첫 만남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옆에 있는 목자들에게 다른 데 가라고 말해요. 성경에 보면 다른 데 가라고. 그리고 둘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면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라헬이 미혼 여성이죠. 그런데 일이 뭐예요? 양치는 일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라헬의 성격, 기질이 여기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양을 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산으로도 가야 돼요. 양을 치려면 들로도 가야 돼요. 물을 먹이려면 물가로도 데리고 가야 되고 끊임없이 양을 움직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저 목초지가 있으면 다른 목자들이 그 목초지를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싸워서라도 자기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쟁취해서라도 그 목조지를 얻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향이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비슷해요. 리브가가 승부근성이 있잖아요. 남편을 속이고 그리고 큰 아들을 속였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둘째 아들이 축복을 받도록 모든 계획을 하고 결단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리브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 엄마랑 비슷한 점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문화적인 맥락을 전제하고 봐야 돼요. 야곱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달라요. 그때 사촌과 결혼했으니까 지금도 사촌하고 결혼할 수 있다. 그래갖고 명절 때 보면은 형제들 가운데서 나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안 돼요. 그때 문화와 지금의 문화는 다른 거예요. 문화의 갭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려요. 그리고는 자원에서 7년 동안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7년 동안의 봉사 이전에 무엇부터 시작해요? 돌을 다 끄집어 옮겨놓고 물을 먹이는 것부터 시작해 봅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웁니다. 10절과 11절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어 소리내어 울며 그랬어요. 소리내어 울어요. 대성통곡을 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라헬 앞에 소위 말해서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다 아는데 뭐라고 무장해제가 된 거예요. 남자로서 다 무장해제가 됐어요. 꼭 엄마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러한 모습을 라헬 앞에서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라헬 앞에서 야곱이 모든 것이 풀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통 그렇게 말해요. 남자가 여자를 볼 때 호감을 갖는데 3초 걸린대요. 똑딱 하면 끝난대요. 저 여자 마음에 든다. 그렇게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남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생각해보고 생각해본다고 그래요. 그런데 야곱이 라헬에 대해서 그렇게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리고는 열정적인 사랑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청춘 남녀가 사랑을 느끼고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은 아름다운 감정이지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물론 야곱은 청춘은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서 야곱이 라헬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솟아올랐단 말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을 누가 눈치챘어요? 삼촌이 눈치챘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거한 다음에 이 외삼촌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절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한 달 동안 거주했어요. 그런데 놀고 먹은 게 아니에요. 외삼촌 일을 열심히 도와요. 도울 수밖에 없잖아요. 라헬이 뭐하는 여인이었어요? 양을 키우러. 오늘은 이곳으로 내일은 저곳으로. 어떤 땐 산으로 어떤 땐 들로. 그런데 야곱이 보니까 라헬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오늘은 들로 내일은 산으로 왔다 갔다 해요. 내용은 뭐예요? 데이트예요, 데이트. 일만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그러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정이 더 깊어졌지. 그래서 삼촌이 가만히 보았더니 일을 진짜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비록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어떻게 내 조카지만 그냥 갈 수 있느냐. 내게 말해. 품삯을 얘기하라. 여러분, 생질 인숙한 단어가 아닌데 누이의 아들을 가르치는 호칭이죠.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주저없이 얘기를 해요. 18절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7년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7년을 섬기겠습니다. 물론 결혼할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주저할 필요가 없었죠. 목적도 이루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아직 결혼하지 못한 형제자매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빨리 나타나 가정을 이루는 날이 속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이가 아멘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멘. 여러분, 말씀드렸죠. 결혼을 하려면 지참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빈손이에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바로
무임금으로 노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이 결혼하지 못한 청년들이 꽤 있는데 우리 형제들이 결혼할 좋은 대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조건이 7년 동안 무임금으로 처갓집에 들어가서 월급 한 푼도 받지 않고 충성하라면 할까요? 안 할까요? 결론 안 해요. 안 한다고. 요즘 애들은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월급을 줘도 할까 말까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라헬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7년을 왜 이렇게 투자했느냐라고 할 때에 바로 사랑했기 때문인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야곱의 입장 속에서는 얼마나 투자를 해도 라헬을 얻는 것은 아깝지 않아요. 나중에 7년을 더 투자하잖아. 14년을 투자하잖아. 그래도 라헬은 가치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라헬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남자를 만난 것이 어떻게 보면 행복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도 아깝지 않은 대상.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도 손해라고 생각이 안 드는 대상이에요. 어떤 희생을 치러도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타향에 와서 야곱이 라헬을 만난 것은 기쁨이었어요. 행복이었어요. 위로였어요. 하루하루가 즐거웠어요. 그래서 늘 웃음꽃이 피었어요. 왜 그래요? 라헬이 있었기 때문에. 한 달을 지난 다음에 삼촌이 이야기하게 때 기회다 하고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다고 7년을 약속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세미나도 참석하고 또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재밌는 것이 있어요. 정말 개척교회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좋은 강사들을 모시고 나서 이분 강의를 들으라 그러면 많이 올 것 같아요. 근데 안 와요. 그러면 한 5만 원 정도를 받잖아요. 오긴 와요. 그런데 졸고 앉아 있어요. 근데 50만 원을 받으면요, 눈이 번쩍번쩍 돼요. 똑같은 강사인데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이 대가를 지불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했으니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냔 말이에요. 아들의 피값이에요. 아들의 생명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예요.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귀하십니다. 그렇게 귀한 존재,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생명을 내걸고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집안에 있는 자녀들을 끔찍이 사랑하세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랑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다른 값을 지불하고 오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 보니까는 특세하는데 대전에서도 서울로 온다고 그러더라고. 어떤 교회는 제주도에서 주일 지키려고 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와가지고 그분들이 졸고 앉아 있겠어요? 아니에요.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야, 내가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왔는데 비행기 값이라도 뽑아야 되지 하고 예배를 훨씬 더 잘 드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20절 말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까지 여겼더라. 7년이 며칠을 갖았대. 먼저 성경에는 수일을 갖았대.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엄청난 희생을 하고 생각해보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계산기 갖다 놓고 두드리면서, 야, 1년이면 얼마야? 이거 하루 일당 계산해보면 한 2년 정도면 되겠네. 그런 계산 안 하고 그냥 7년 얘기하는 7년. 사랑의 힘이 놀랍죠. 사랑하면 희생이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청춘 남녀가 사랑하면
남자 집 데려다 줬다가 여자 집 데려줬다가 왔다 갔다 밤새 그러는 거예요. 예? 열정적인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랑에 있어서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책을 속에서 실질적으로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속에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사랑의 언어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인정하는 말을 해주는 거다. 그 사람이 당신 최고야. 나는 텔레비전 봐도 이해가 안 돼. 왜 쟤네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미스 코리아야? 당신이 나가야 되지. 그러면서 그냥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는 거. 두 번째, 함께 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 그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있는 것이지 하나는 안방을 하고 하나는 건너방으로 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세 번째, 선물이 있어야 돼. 끊임없는 선물. 넷째는 육체적인 접촉. 5번째는 봉사예요. 이 5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바로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돌을 옮기고 그의 양에 물을 먹이는 봉사를 하고 그리고 7년 동안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가만히 보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리브가의 치마폭에 쌓여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가치 기준이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알았어요. 야, 아버지가 형을 축복하려고 해. 이거 안 되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축복받아야 돼.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어떻게 하면 돼요, 엄마? 아무 소리 말고 가서 양 2마리 잡아갖고 와. 그러면 내가 요리를 해줘. 가지고 들어가. 그리고 형 옷을 입고 들어가. 그런데 내 피부하고 형 피부하고 다른데 걱정하지 마. 염소 순한 털을 내가 붙여가지고 털 나도록 해줄게. 목소리가 이상하다. 감기 들었다고 그래. 뭐 다 가르쳐요. 그런데 절절절절 따라가면서 그대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엄마 치마복에 쌓여서 장막 안에서만 노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레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열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을 하면 이렇게 바뀌어져요. 연애 중인 청년들에게는 페메나 페이스북을 하고 또 밤에는 또 휴대폰으로 카톡을 통해서 얼마나 사랑을 나눕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떤 희생도 아깝지 않아요. 어떤 봉사도 아깝지 않아요. 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져요.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 보면 알아요. 정말로 그분의 희생, 그분의 헌신 그런 걸 보면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와중 속에서 한 가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누구를 속였죠? 형을 속였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누구를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그리고 복장을 달리하고 음식을 만들어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형 같이 했잖아요. 속였잖아요. 왜? 장자권이라는 자기 이득을 위해서. 가장 가까운 형제를,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상처를 주었잖아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정작 결혼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와 하룻밤을 자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과 첫날 밤을 지내지 못해요.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속이는 사람은 결국 속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면 자신의 눈물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들 야곱에게 속았던 아버지 이삭이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했던 야곱, 같이 자라나면서 같이 늘 놀았던 형을 속였던 그 야곱,
라헬과 혼례를 치를 줄 아는데 다음 아침날 깨어보니 누워있는 게 라헬이 아니라 레아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신부 바꿔치기가 있을 수 있느냐? 그거를 몰랐을까? 의문이에요. 여러분, 신문에 가끔 돌아가신 분 시신이 바꿔치기 됐다는 얘기는 봤지만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바꿔치기 됐는데 그대로 결혼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외삼촌이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근데 사실 그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이 속였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실 야곱보다 라반이 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22절에 보면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를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동네 사람 다 모았어요. 아유, 왜 잔치해? 아, 우리 집 결혼 있어. 누구랑 결혼하는 거야? 아, 그 야곱하고 이제 라헬이 결혼하는 거야. 아, 그러고 잔치를 크게 했어요. 그래 놓고 나서 결혼식 때는 누구를 신부로 방에 뒤집어넣어요? 레아를 집어넣어요. 그러니 야곱보다 라반이 한 수 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외삼촌이 조카를 속였어요. 몇 년 동안 부려먹고 7년 동안.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아버지의 행동에 딸들은 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동네 소문 났어요. 잔치 다 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7년 동안 아버지 밑에서 봉사하는 걸 라헬은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식 날 됐는데 라헬을 부르더니 야, 너 가만히 있어. 왜요? 언니가 결혼해야 돼. 무슨 소리? 아무 소리 마. 그리고는 이 라헬을 붙잡아 놓고 레아를 첫날 밤 방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레아를 불러서 말하는 거예요. 레아야, 예? 너 결혼해야지. 왜 결혼을 해야 돼요? 아니야. 이 지역의 풍습이 언니가 먼저 가야지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없잖아. 그 누구랑 결혼하는 거예요? 아, 야곱하고 해야지. 아니, 레아는 분명히 알잖아요. 누구를 사랑하는지. 야곱이 자기 동생을 사랑하는 줄 안다니까. 그런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라헬은 할렐루야 하고 들어갔겠어요? 아니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아버지 말이니까 순종해서 들어가는데 저 남자는 내 남자가 아니라니까. 동생 남자지. 동생을 사랑하는데 아버지가 무조건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 라헬도 상처가 되는 거고 레아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하룻밤 자고 난 야곱은 좋았겠어요? 좋았으면 할렐루야 그랬겠지. 그런데 항의하잖아요. 야곱도 다 상처라, 상처. 이득과 목적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27절하고 28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도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위해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7일을 채우매 라반이 그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삼촌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라헬하고 결혼했지 레아하고 결혼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삼촌이 정말로 나 라헬을 사랑하는구나. 그랬더니 뭐 펄펄 뛰면서 그렇죠. 내가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럼 너 라헬하고 결혼할래? 그랬더니 좋죠. 그리고 7년 봉사해. 그랬더니 7년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7일만 해. 그러면 7일만 하면 내가 라헬을 너의 아내를 주고 나머지는 날짜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아 입장 속에서 생각해 봐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격 다짐으로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야곱이 펄펄 뛰죠. 라헬은 저기서 동생을 찌찔 짜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면 7년 동안 더 봉사를 하는데 그게 기니까 7일만 봉사하면은 다시 결혼을 두 번째 결혼을 시켜주겠대. 그래갖고 7일 만에 어떻게 되어져요? 라헬과 사실은 또 결혼을 해요. 이해가 되시죠? 이 집안이 집안 꼴이냐. 그리고 여자 둘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결혼하고 나서 7일 만에 동생이 또 한 남자에게 결혼을 해요.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속임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응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속이고 가족에 상처를 주고 똑같이 당하잖아요. 걷는 자 위에 뛰는 자가 있다고 그랬죠. 걷는 자가 누구예요? 야곱. 뛰는 자가 누구예요? 라반.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대요. 뛰는 자가 누구예요? 야곱. 나는 자가 누구예요? 라반이에요. 훨씬 더 남 속이는데 아주 이력 있는 것 같아요. 이 집안이 그런 것 같아 보니까. 엄마가 그렇잖아요. 집안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야곱이나 라반처럼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속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응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야곱을 속인 라반이 잘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라반은 라반대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죠. 뒤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남에게 고통을 주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요. 심은 대로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눈을 감고 들으셨다 하더라도 이제는 눈을 뜨고 들으셔야 돼요. 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아를 우리는 주의깊게 봐요.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죠. 사랑을 동생한테 뺏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여인이잖아요. 늘 그 자기 사랑을 동생에게 뺏긴 것을 가슴 아파하고 자기를 동생 대신에 결혼을 시켰던 그 아버지를 보면서 늘 가슴 아프며 살았어요. 여러분, 31절부터 35절까지가 긴 말씀인데 우리 기니까 34절과 35절만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이 4명을 낳아요. 루벤, 스므온, 레위, 유다라고 하는 자녀를 낳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남편에게 사랑도 받지 못하고 동생에게 어떻게 보면 남편의 사랑을 빼앗긴 채 살아가요. 그리고 외모도 라헬보다는 이쁘지 않았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가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의 있게 봐야 돼요. 여러분, 그 레아가 난 아들 가운데 레위가 나오죠. 그 아들 가운데서 유다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제사장은 누구의 가문에서 나오죠? 레위의 가문에서 나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제사를 통해서 해결이 되어지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은 레위의 가문에서만 나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의 가문은 유다 가문입니다. 유다에서만 왕의 가문이 나왔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레와가 어떻게 보면 남편에게 천대를 받고 사랑을 자기 동생에게 빼앗기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속임을 당했지만 그가 정말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자손을 통해서 축복을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기름 부음을 받는 3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선지자는 때를 따라서 장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셔요.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장소에서 선지자로 세임을 받았고 모세는 아른대로 광야에서 떨기나무 앞에서 부름을 받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도는 타작마당에서 부름을 받아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어디서 부름을 받아요? 바로 물고기 잡는 현장에서 부름을 받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름을 받잖아요. 선지자는 달라요. 환경이 다르고 장소가 달라. 그런데 가문이 이어지는 가문이 왕과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왕의 가문과 제사장의 가문이 누구의 아들들로부터? 레아의 아들들로부터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라반을 통해서
이득을 챙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라반도 이득을 챙겼겠죠. 그런데 세상에서 손해보고 세상에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우린 자꾸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면 그걸 고통당하는 걸 바라보면서 왜 내가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냐고, 왜 내가 이런 슬픈 일을 당하느냐고, 내가 이런 왜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느냐고 그렇게 원망을 해요. 그런데 레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도 레아는 끊임없이 끝까지 누구 옆에 붙어 있어요? 야곱 옆에 붙어 있어요. 평생 동안 레아는 야곱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막벨라 굴에 야곱과 함께 묻힌 사람은 레아가 묻힌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축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라반은 속이면서까지 자기 큰딸의 입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시의 결혼의 제도를 통해서 딸을 판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의 남편 야곱은 틈만 있으면 자기보다는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은 팽겨쳐진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은 버려진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정말로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내 인생을 보상해 주마. 그러면서 그의 인생의 삶 속에서 레위를 허락하시고 유다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 속에서 제사장의 가문이 레아의 태에서 나왔고 왕의 가문이 레아의 태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가장 중책을 맡은 어머니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축복을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잘못한 대로 보응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레아는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것을 그는 받게 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라반의 악행이 있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편애가 있었어요. 왜? 라헬을 더 사랑했으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나 미워한다고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자기를 향해서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한다고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신경 쓸 시간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다 채워주세요.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완벽하신 선물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타락한 당신을 은혜로운 삶으로 인도를 하신다.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베푸는 삶으로, 용서를 받아서 용서를 베푸는 삶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열정의 사람 야곱, 그가 얻은 것들을 얻은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 안에서, 가정 안에서 참으로 고통이 지속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가 고향 땅에 있을 때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주의 깊게 레아를 사랑하시고 고통 속에 있는 이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파노라마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악을 바꾸어서 선이 되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은혜의 강물을 흘러 내려보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